우리는 어디서나 이 성경을 통해서 반면 교사도 있고 직접적인 교사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도 배우고 솔로몬의 마지막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고요. 르호보암에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 바른 선택, 오늘 바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한 선택을 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함으로 영원을 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귀한 선택은 영원히 달려있는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주인으로 모시는 선택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왕자에 모시고 그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우리 주일 설교 말씀의 제목은 국가와 지도자를 위해 하루 3번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정말 올해는 미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있고요. 많은 하원 의원을 선출하는 그런 귀한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이유는 그들에게 많은 결정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적인 결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 정말 국민의 삶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아보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리고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뇌물과 어떤 금모술수와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유혹이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그 세워지는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루에 3번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식사 기도 시간에 잊지 않고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갈 때 정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우리 링컨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정말 안타까운 본문이에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본문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다윗은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이제 요언을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를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길을 따라갈 때 너희 왕위가 영영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정말 상을 줘야 될 사람, 벌을 줘야 될 사람, 이 국정에 대해서 아들에게 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오늘 르호보암 그 아들에게 이제 왕위가 물러가게 되는데 여로보암의 일을 솔로몬이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그 아이야 선지자의 세옷의 10조각을 주고 2조각을 솔로몬의 집안을 위하여 남기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그가 애굽으로 도망가 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라를 쪼개어서 여로보암에게 준다라고 할 때 진정으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 안타까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의 생을 마칠 때에 르호보암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 때문에 여로보암을 세우는데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에게 지도력이 있어요. 굉장히 큰 용사였고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했다라고. 그래서 솔로몬도 그를 세워서 요셉 지파를 다스릴 사람으로 세워줬었거든요. 그런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죽자 그를 애굽에서 찾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나왔습니다. 함께 백성들이 대표들이 나와서 왕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르호보암이 금방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겠죠. 르호보암은 정말 부강한 나라의 왕자로서 정말 태평 성대를 누린 왕자였어요. 그죠? 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것을 누리기만 한 사람이었고 그 백성의 노역이나 백성의 고통을 알지 못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3일 후에 오라고. 우리가 때때로 대답을 늦출 때가 있어요. 대답하기 곤란할 때. 그러면서 내가 기도해 보겠다고. 나중에 오라고. 그럴 때 진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가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해결케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만 기도하고요. 이렇게 하고 미루고 차일피일 대답하지 못하고 상대의 원함을 들어주지 못할 때가 우리는 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이제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섬긴 노인들에게 언론할 때 그들이 참으로 지혜로운 대답을 주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오늘의 결정이, 오늘의 선택이 영원을 결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섬기는 자로 있으면 나중 말고요. 오늘 당장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선한 말로 대답한다면 그들이 영원히 당신을 섬기게 될 거라고.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러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그 자문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어린 시절에 함께 놀던 귀족의 자녀들이었겠죠. 백성의 고통과 노역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과 언론하였어요. 허영심을 부추기는 그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굵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이 르호보암의 허영심을 부추기고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전갈 채찍. 그것은 채찍 끝에 새들이 박혀있는 예수님이 맞으셨던 그 채찍이네요. 그 전갈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르호보암은 3일 후에 온 그 백성들에게 자기 친구들의 말로 대답하게 되지요.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윗의 집안을 돌아볼 이유가 없다라고 돌아가서 그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다만 유다 백성들은 유다 성읍에 사는 사람들만 르호보암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집안을 심판하는 중에도 다윗을 생각하셔서 국률을 잃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가정에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진실하게 이행하셔서 그 유다 지파를 남기시고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오늘 이 결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르호보암의 말을 듣고 한 결정이지만 하나님께서 내신 말씀이었어요. 15절 말씀에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러면 르호보암은 잘못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하셨으니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런 대답을 하도록 이것은 버려둔 그런 일입니다. 이 결과는 솔로몬의 배교와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까? 적국이 쳐들어오거나 기근이 오거나 연병이 오거나 그런 형태로 온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에게 그 상실한 마음대로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심판보다 무서운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상실한 그대로 버려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로마서 1장에 쭉 보면은요, 세상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양심이 막혔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부귀와 영화와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다 주어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할 그 후에 그가 욕심에 이끌려서 정말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죄는 장성하게 됩니다.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그 일이 솔로몬에게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야고보서에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 다 누리고 그가 많은 업적도 세웠고 그의 자문과 그의 깨달음이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줍니까? 날마다 잠언 한 장을 읽으면 지혜로워진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아서 그 유산을 자손에게까지 물려주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분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가 장성하여 낳은 불신앙에 대한 심판의 성취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잘못된 선택을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선택인 것을 우리는 심판인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에 방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구속받는, 속량함 받는 그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서는 전적인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욕심으로 치달아서 결국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죄를 깨닫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것을 믿습니다. 제약이 간영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필요한 때이며, 그때 우리는 살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읽다가 느헤미야 선지자가 생각이 났어요. 정말 예루살렘에 해파된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정말 그 왕이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 라고 물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해파된 내 조국이 정말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에 왕이 물었지 않습니까? 정말 너 무슨 일, 뭘 도와줄까? 라고 물을 때 즉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즉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어요. 제가 그곳에 갈 텐데 하나님, 내가 그곳에 갔다 올 수 있도록 임금님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또 갈 때에 이방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못하도록 가는 길에 조서를 주셔서 통과하게 해주시고, 또 거기 가서 재건할 수 있도록 이 나무와 이 모든 재료도 주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정말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이 우리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소통하는 리더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과 항상 귀가 열려있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중에 말할 게가 아니라 즉시로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의 귀가 열려서 저것이 나를 해치는 일인지, 나를 이롭게 하는 일인지, 사람을 살리는 일인지, 사람을 죽이는 일인지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노인들의 자문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오늘 바른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른 선택하면 영원히 그 다윗의 집에 왕권이 이어질 것을 그 장로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조언을 무시한,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영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사람의 말을 판단하고 주님의 뜻을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희들에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이 성경을 통해서 반면 교사도 있고 또 직접적인 교사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도 배우고 솔로몬의 마지막 그 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해결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고요. 르호보암에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 바른 선택, 오늘 바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한 선택을 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함으로 영혼을 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귀한 선택은 영혼이 달려있는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주인으로 모시는 선택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왕자에 모시고 그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들을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느헤미야와 같이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침묵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심판에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 채찍과 하나님 사랑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주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소원이 우리 앞에 엎드러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다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아버지 또 은사로 강하게 되어서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부흥의 지원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과 저희의 자손들과 우리의 모든 사업과 우리의 건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